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사무엘상이 다 마쳐지게 됩니다. 내일부터서는 말라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이제 2024년 큐티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구석구석 한 구절씩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살펴보고 또 깨닫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돌이킬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올 한 해 우리 큐티 루틴에 맞춰서 함께 365일 이렇게 통독과 말씀으로 쭉 하루하루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2025년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성경 1년 1독하고 그리고 그 큐티 말씀으로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이 경건의 루틴을 우리가 잘 체득하여서 다가올 한 해도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은 사울의 이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제가 오늘 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죽었다, 죽였다, 중상을 입었다, 찔렀다, 머리를 베었다, 그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았다, 이런 섬뜩하리 많지 너무나도 이렇게 잔인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적나라한 그런 단어가 이렇게 다 제일 많이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줄 치세요.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절 하반절 죽이니라. 3절 하반절 중상을 입은지라. 4절 중반절에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5절 중반절 죽음을 보고 5절 하반절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제 6절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데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7절 중반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8절 하반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 상반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10절 하반절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매 구절마다 죽었다, 죽였다, 중상을 입었다, 나를 찔러라, 죽음을 보았다, 그들과 함께 죽었다, 죽었음을 보고 머리를 베고 그의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았고, 이런 단어들이 매 구절마다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나? 아니, 죽었다는 얘기를 한두 번만 하면 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죽었다, 죽였다, 찔렀다, 머리를 베었다. 여러분 성경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천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존심 지키고 그렇게 목이 굳어가지고 수치와 모욕을 두려워해서 사울이 자기 아들들이 2절에 죽었잖아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2절에 죽었거든요. 사울은 죽지 않았어요. 사울은 중상을 입었고 도망갔으면 살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중상을 입었으니까 산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옆에 있는 수아한테 나를 죽여라 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4절 말씀 하반절에 보세요.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자결을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사람의 결과가 여러분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민족이 사울의 시신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기의 신에게 알리고 자기들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신당에 갑옷을 두고 다곤 신이시여 우리가 여호와 신을 이겼습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블레셋 민족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성벽에 장대로 사울의 시신을 그 목이 댕강 잘라진 그 시신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블레셋 민족 백성들 다 보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고 블레셋 민족의 그 국경선의 성이었던 벳산이란 선의 성벽에다가 장대 달아가지고 높이 올린 겁니다. 사울이 자신의 수치와 모욕적인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은 이후에 수치와 모욕으로 완전히 다 까발려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존심 지킨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이런 사무엘상 마지막 스토리가 이렇게 참 비참한 스토리로 세상에 1절부터 10절까지 매 구절마다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싹도 결과도 사망이고 죽음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특죄하고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지 아니하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큰 죄 붙어서 정말
머리카락 같이 작은 죄까지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우리네 삶의 인생 아닙니까? 이 영적으로 날이 선 자들,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님들은 그런 머리카락과 같은 작은 죄까지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며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는 그런 성도, 우리 원내교회가 함께 세워가면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견실하게 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원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결단,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고 자기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버팅기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어요? 어제도 우리 한 성도님께 식사하면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상급과 심판이 결정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위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있습니까? 죄의 싹슨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한 성도님께 그걸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굿뉴스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못한다. 그럼 전 죽어야 되네요. 아니다. 내가 할게. 너는 믿기만 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번 주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보너스를 탔어. 이번에 차를 바꿨어. 이번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좀 세상 사람들로 할 만한 그런 말들 좀 등대 모임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등대 모임에서는 그런 일들, 그런 얘기들을 해봐야 여러분 다 죄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뭐가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 등대 모임에서 내가 이번 한 주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찔러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개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셨어. 그래서 그 평안함 가지고 믿음의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어. 근데 나 또 이렇게 넘어질지 몰라. 또 그런 걱정이 찾아오기도 해.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좀 이런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호주 멜번에서 저희 처형 내외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시간 내내 많이 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집에서 계신데 어제 밤늦게까지 함께 교제하면서 그 호주의 멜번에
거기에 한인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멜번 순복음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되게 될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철저하게 그냥 우리 합동층 장로교인인데, 근데 세상에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그냥 랄랄랄랄랄라 주여 주여 막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설교 시간 내내 전하시는 설교가 예수, 복음, 십자가 죽음, 부활, 영생, 이런 말씀만 들을 수 있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 호주 멜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처형 내외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온내교회 성도들도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얘기, 우리 목사님은 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등대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는 무슨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내교회는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십자가 구속의 은총,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 좁은 길, 그런 얘기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점철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고, 여러분 우리는 죽어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만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고백하려면 내가 지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이기적인 것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 회개, 내가 살 길 예수. 그래서 오늘 김양재 목사님 아침에 설교할 때 참 그분도 대단하세요. 우리들 교회도 참 대단하고, 그런 설교를 교회 개척하고 30년 가까이 듣는데도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된 것도 참 신통방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분은 오늘 아침에도 성도들한테 죄 지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수치를 당하십시오. 모욕을 참고 견디십시오.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죽고 싶다고 고백하지 말고, 그렇게 고난을 잘 당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 마귀가 날 참소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결국 비참함과 참담함으로 귀결되는데,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 은혜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11절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그 참담한, 망자에게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은 그 시신을 잘 수습하지 않고 그냥 목이 댕강 잘라져 가지고 그냥 새 먹이가 되게끔 장대 위에 매달아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한 일을 듣고 거기 12절에 보세요. 모든 장사들이, 여기 장사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적으로 바로 서고, 그냥 힘이 센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영적으로 바로 서고 날선 그 총기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벳산 성까지 가는 거예요. 오밤중에.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얼마나 다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졸고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그 사이를 틈타서 목숨 걸고 가가지고 세상에 사울의 시체와 요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 세 아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가져와가지고, 원래 유대 장례 분수에 근거하면 화장은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근데 화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7일 동안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신이 너무 부패하고 이 동물들로 인해서 다 상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화장을 하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해서 7일 동안 금식했다. 그 밑에 도움말을 보시면은 에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다. 에셀 나무 밑에 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록 이 망자는,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생명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집안과 이 왕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길랏 야베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1장에 가보면 이 암몬 족속들이 자기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사울 왕이 논에서 농사일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길랏 야베스 민족을 구원해 준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이 길랏 야베스가 은혜를 갚는 민족이에요. 목숨 걸고 가서 그래도 시신을 수습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민족이 길랏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묵상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무엘상 말씀 이 성경 한 권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기도, 그 기도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한나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기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은, 아니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 성도님께, 저희 교회 아직 매주 예배는 나오시는데 등록은 안 하셨어요.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의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아무개 성도님의 인생의 모든 죄, 그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2025년도 우리 온리교회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무엘상 말씀을 다 마무리를 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이 있다고 그런다면 잘 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그러한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홀로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무엇을 또 어떻게 향하여 또 위하여 살아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성도들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혀와 입술이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와 만지심 가운데, 붙드심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